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찬양을 못 들을 뻔했네요. 오늘 우리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장년 세대까지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의 모습을 보면 조금 달라진 게 없으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제 몸에 새로운 것을 제가 부착하고 왔거든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누구예요? 맞아요. 제가 오늘 좀 타이를 좀 화려한 걸 하고 왔습니다. 좀 빛이 나나요? 이 타이, 아까 우리 선생님들도 물어보더라고요. 이 타이가 제가 오늘 이 타이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짝반짝거리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은 제 마음에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죄송합니다. 닭살 멘트를 해서.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정말 하늘의 해처럼 또 밤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제가 이렇게 화려한 타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4세기의 신학자이자 그리고 루터나 칼빈에게 있어서 신학적인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어거스틴이 주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기독교인들은 잔혹한 박해를 받는 역경 속에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만날 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그런 그들이요, 만날 때마다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데오 그라티아스. 한번 옆에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볼래요? 시작. 데오 그라티아스. 불어갔습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옆에 분 보고 데오 그라티아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들은요, 잔혹한 박해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만날 때마다 데오 그라티아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우리의 삶은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도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에 서로를 향해서,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데오 그라티아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기록되어진 그런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하여 나온 뒤에 시내산 밑에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홍역을 치러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인구 조사를 시키고
새롭게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이제 막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잠시 멈춰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던 거죠. 바로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새롭게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요, 출애굽하여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1년 내 취한 동안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하던 그 근성들을 벗어버리지 못해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일, 이런 일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이 모세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들 위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25절, 26절에 보면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하며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내가 원해, 내가 그렇게 원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이 축복이, 그 축복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명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축복 3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보호의 축복입니다. 보호의 축복. 본문 2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야 했던 겁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요, 신약 성경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어떤 측면이 있느냐면 영적인 측면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영적인 축복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징과 함께요,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지금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복은 영적인 구원의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어떤 복이 담겨져 있느냐면 소유나 성공이나 번영, 그리고 생산, 그리고 건강과 장수라는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복 또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론 자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라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소유의 복을 주시고 성공의 복을 주시고 번영의 복을 주시고 생산의 복을 주시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살피다, 주의하여 돌보다, 그리고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항상 보살피셔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나 위험이나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요,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각종 전쟁의 위험과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환란이나 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져 있었거든요. 언제 어느 때에 죽음의 위기를 맞닥뜨릴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그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 그들은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견디기 힘든 추위가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었고, 또한 온갖 위험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장차 그들이 앞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장대한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바로 지켜주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그들에게는 있어야 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강약길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요,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입니다. 지키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나 수많은 위험들, 그리고 재해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은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1분 1초, 1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요,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강약길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모든 위험으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복과 소유의 복과 성공의 복과 번영과 생산의 복과 그리고 건강의 장수의 복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복이냐면 은혜의 축복입니다. 은혜의 축복.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아멘. 두 번째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했던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마주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비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요, 밝아지다. 어두운 상태에서 밝아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에는요, 조금 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밝히는 그 의미와 함께 무지했던 삶에서 새로운 삶을 일깨우고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 다시 말해서요, 고통과 괴로움, 근심과 절망 중에서 내일의 소망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밝은 내일의 소망을 주고 단순히 소망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분에게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자기 백성들을 향해 비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얼굴이 없으심에도 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고,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 자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얼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행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요, 어떻게 여기실까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런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 위에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고통이나 괴로움, 근심과 절망 중에서 내일의 소망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의 길로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바로 여러분이 지금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길 위에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평강의 축복입니다. 평강의 축복. 본문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세 번째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 또한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440년이라는 이 애굽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그곳을 떠나지만 아직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그들은요 황량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들에게는 그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수 없었고 평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들이 그들 마음에 가득했던 겁니다. 2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드신다라고 말씀하는 이 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자기의 얼굴을 들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주목하다. 자기 백성을 주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 그러니까 신의 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범죄였던 그들의 죄를 다시 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요. 기쁜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하시고 우리를 기쁜 모습으로 지금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주목하여 보실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이 평강은요 단순히 평안함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평안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면 기쁨을 담고 있고 평화, 분쟁이나 다툼이 없는 평화를 담고 있고 그리고 형통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을 주목하여 보시는 분명한 이유는 황량한 강약길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평화와 형통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길,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황량한 광야길을 정말 걷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정치나 경제나 문화, 사회,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교육, 그 어디를 보아도 여러분 평안함이나 안정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침체로 또한 금리 인상으로 물가 상승으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취업난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많은 문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삶들입니다. 여러분 밝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찾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내일의 밝은 소망을 찾기 어려워요.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누가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확신할 것은 진정한 평안은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들을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세요. 왜요?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평안이 기쁨과 평화와 형통함을 담고 있는 이 평안이요.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저는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여정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림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읽지는 못했지만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아멘. 결론적으로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었던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은 지금 주의 종들이 하고 있는데 그 축복을 주는 당사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이, 은혜의 축복이, 평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이 축복을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게 보호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자체가 정말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처럼 그런 인생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